12월 25일 금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2장 10절로부터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그 알지 못하는 것을 비방하고 그들의 멸망 가운데서 멸망을 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보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 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을 위하여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의 말을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서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들이니 누구든지 진 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 만일 그들이 우리 주 되신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그 나중 형편이 처음보다 더 심하리니 의의 도를 안 후에 받은 거룩한 명령을 저버리는 것보다 알지 못하는 것이 도리어 그들에게 나으니라. 참된 속담에 이르기를 개가 그 토하였던 것에 돌아가고 돼지가 씻었다가 더러운 구덩이에 도로 누웠다는 말이 그들에게 응하였도다. 아멘. 오늘 본문에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하나님께 책망을 받고 그럼에도 끝까지 정신 못 차리고 욕심 부리다가 결국은 여호수아의 칼날에 죽임을 당한 아주 어리석은 한 사람이 본문에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발람이라는 인물인데요. 우리 표현으로 하면 헛똑똑이라고 하면 맞을 것 같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베드로 사도는 발람이라는 인물을 예로 들어서 바른 길을 떠난 사람들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올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싹을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로 말하여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였느니라. 우리가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발람이라는 인물이 어떤 사람인가를 먼저 알아야 됩니다. 발람은 민수기 22장에 처음 등장하는데 그는 본래 모압 출신의 점술가로서 당대에 가나안 주변의 최고의 점술가로 소문이 났던 사람입니다. 점술가인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대화를 나눈 것을 근거로 발람을 선지자라고도 말하기도 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선지자라고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를 잠시 만나주시고 그와 말씀하신 것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냥 점술가일 뿐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후에 광야 40년이 거의 다 끝나가고 이제 엄청난 규모의 이스라엘 무리가 가나안 땅을 향하여 요단강 동편 방향으로 올라오고 있었습니다. 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적했던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의 군대는 이스라엘 군대에 의하여 완전히 진멸당하고 정복당하고 말았습니다. 이제 파죽지세로 모압을 향하여 다가오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진 모압 왕 발락이라는 사람이 당시 가장 신통력이 뛰어나다고 알려진 점술가 발람을 불러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한 겁니다. 모압 왕의 초청을 받아서 길을 떠난 이 발람을 하나님은
이 발람이 타고 있던 나귀의 입을 열어서 그가 하려는 일이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셨지만, 발람은 발락이 제시한 엄청난 재물 앞에서 눈이 멀어서 결국 모압을 찾아갑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려주셨음에도 물질에 눈이 멀어 불의의 삭을 사랑했던 발람의 최후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호수아 13장 2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살육하는 중에 푸올의 아들 점술과 발람도 칼날로 죽였더라. 결국 발람은 여호수아에 의하여 칼로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의 재물에 대한 탐욕이 그의 죽음을 재촉하고 만 겁니다. 아무리 많은 재물을 모으고 쌓아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날 밤에 그 영혼을 거두어 가시면 그 많은 재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마치 주님의 비유에 나오는 어리석은 부자와 똑같을 뿐입니다. 여기에서는 불의의 싹, 즉 올바르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얻으려고 하는 것을 지적하고 있지만 13절과 14절을 보면 속임수로 즐기고 노는 것,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는 것도 동일한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추구하는 것 그 어떤 것이라도 동기와 과정과 목적 자체가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할 때 그것이 선하고 복된 것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 볼 때 아무리 그럴듯한 명분이 있고 또 자기의 지혜와 방법으로 얻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기준과 방법에 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마치 발람처럼 얻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는 잃어버리는 것임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안타까운 사실은 신앙인들 중에서도 이 발람과 같은 헛똑똑이들이 종종 있다는 사실입니다. 헛똑똑이가 뭡니까? 자기가 똑똑한 줄 알고 똑똑한 척은 다 하는데 결국은 제꾀에 넘어지고 재발에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방법보다 자기의 지혜와 수단을 자랑하면서 자신의 성취나 물질을 자랑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하나님 앞에 가장 어리석은 자랑이에요. 하나님이 한 번만 입김을 불어버리면 실패하고 사라져 버릴 것들인데 왜 그걸 모르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이 헛똑똑이의 특징 중에 하나는 자신은 절대로 그럴 일 없다고 장담하는 자들이에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분명히 경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이에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참 무서운 말씀이죠. 섰다고 생각해서 우리가 조심하지 않으면 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가장 자신 있다고 생각하는 나의 강점이 오히려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올무가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깨어 있어서 자신을 돌아보고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그래야 넘어지지 않는 겁니다. 나의 발걸음, 나의 행동까지도 주님께 다 의탁하고 철저히 주님만 의지할 때 우리는 물질의 유혹에도 넘어지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도 넘어지지 않고 그 어떤 것에도 넘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탄생하신 이 기쁘고 복된 성탄절, 이 오늘 하루도 다른 거 바라보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의지하며 겸손하게 살아가서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때론 우리가 섰다고 생각해서 넘어지지 않을 거라 착각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내가 조금만 조심하지 않고 조금만 방심하면 나도 넘어질 수 있음을 늘 잊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교훈에 나를 꼭 붙들어 매므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셔서 넘어지지 않는, 그래서 끝까지 승리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룩하고 복된 성탄절 이 아침 말씀 묵상을 통하여 먼저 주님과 다시 한번 거룩한 교제가 있게 도와주시고 이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모든 것들 주님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며 살아온 성도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 하나님의 방법으로 풍성하게 응답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모든 삶, 또 11시에 있을
성탄 감사 예배까지 주님 손에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하나님 말씀의 나를 지킴으로써 넘어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결단하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